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 설교의 제목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7년 1월 12일 미국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역 출근 시간대에 사람들은 바쁜 발걸음으로 지하철 개철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낡은 모자에 평범한 옷차림의 한 남자가 조용히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안내문 없이 연주를 시작합니다. 차가운 공기, 지하철 바람 소리, 뒤섞인 발걸음 속에서 바이올린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가는 사람들, 많은 이들이 아예 들리지 않는 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론 몇몇은 잠시 고개를 돌리긴 했지만 곧 시계만을 확인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45분 동안 1097명이 그 앞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멈춰선 사람은 몇 명이냐면요, 단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주자가 받은 총 팁은 겨우 $32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연주자는요, 평범한 거리의 음악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바로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무대를 몇 시간 만에 매진시키는 세계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또한 그가 들고 있던 바이올린은요, 1713년산 스타라디 바리우스라는 당시 가치로 약 400억 원이 넘는 바이올린 악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날 연주곡들은 전 세계 음악가들에게 한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명곡으로 불리던 작품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클래식 공연장의 밝은 조명도, 무대도, 턱시도도, 안내 방송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냥 가볍게 지나가고 가볍게 평가하고 가볍게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그의 음악은 위대하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연주가는 세계 최고였고요, 그의 연주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연주가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조슈아 벨을 몰랐던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갔지만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했지만, 만약에 그가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을 알았더라면, 그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다면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중요한 가치를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정체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장 먼저 봐야 할 말씀이 16절 말씀이거든요. 그걸 한번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가 이치하리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래요. 성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예전도 살아계셨고 현재도 살아계시며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왜냐하면 우리의 이미지는 성전이라고 하면 어떤 성전을 가장 떠올립니까?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 다시 말해서 성전이라고 생각하면요, 눈에 보이는 건축물을 떠올립니다.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사도 바울은요, 눈에 보여지는 건물인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서 진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진짜 성전은 누구라고요? 우리래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쓰인 성전이라는 헬라어는요, 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가장 깊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다시 말해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을 지어서 이름을 헤빗교회라고 붙여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전을 짓고 있어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완성되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 본질적 교회라는요, 건물이 아니라 붙여진 네임의 이름이 아니라 뭐냐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진짜 교회는 우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되죠?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증거예요. 자, 16절 후반부의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띄워봐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뭐 한다고요? 거한다. 거한대요. 여러분, 거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뭡니까? 임재하다라는 뜻이에요. 임재하다. 또한 여러분, 임재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면요, 두루 행하며라고 해요. 두루 행하며. 여러분, 여기서 행하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행하다.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시면 설교가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행하다라는 뜻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치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거하신다라는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성전이고 진짜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성전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22절, 여기서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고요? 성전이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진짜 정말 간절한 호소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드세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단지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단지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도 내가 목사라는 게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는 게 진짜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게 진짜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진짜 정체성이라니까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체성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떤 직분에 있다는 게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 생각하면요, 늘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돌아갑니다. 영적 성숙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신령한 것들이 어떤 것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체성을 모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친밀한 교제하신 말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계성을 의미한 단어 구절이 뭡니까? 16절 후반부예요. 뭡니까? 나는 그들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뭐가 된다고요? 백성이 된대요. 이게 관계예요, 관계. 관계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며 거룩한 교회라는 정체성이 내 마음가운데 분명하다면 그 정체성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면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친밀한 교제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나는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 관심 없어요. 돈, 명예, 권력, 성공, 이게 그냥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은 왕과 백성의 친밀한 관계를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사도 바울이 더 한 차원의 차원을 얘기합니다. 그게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왕과 백성의 관계보다 더욱 친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왕과 백성이 더 친밀합니까? 관계가 친밀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더 친밀합니까? 여러분, 자꾸 시간 5분, 10분 늘어나. 여러분, 뭐가 더 친밀해져요? 아버지와 자녀예요. 자, 여러분, 저도 사춘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하여튼 그래요. 저도 우리 엄마랑 저랑은 성경적으로 싸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막 그러면요, 막 저한테 뭐라 그래요? 그럼 저는 얘기하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서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의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조금 늦으면요, 전화해요. 빨리 들어오시라고. 우리 어머니가 막 짜증 나는 거죠. 근데 막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막 이렇게 싸우면요, 제가 어머니한테 막 진짜 막 가슴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낳고 내가 왜 내 입으로 미역국을 먹었는지 막 이렇게. 그러면 막 들을 때마다요, 저는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치를 말든가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인격이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면 어머니와 내 자녀의 관계가 달라집니까? 끊어집니까? 이젠 내 자녀가 아니라고 멀리 떨쳐버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 자녀가 형편없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눈에는 내 자녀가 어떻게 보입니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면요, 하나님이 친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것은 친밀한, 진짜 이로 말해서 끊어지지 않는 이 친밀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말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리셔야 합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거 못 누려요. 우리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과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힘 쏟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데 힘을 쏟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 되기 위하여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힘써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그들의 삶의 주관이 되게 합니다. 기도가 그들의 힘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요, 어떻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아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바쁜 거 압니다. 눈꽃 뜰 새 없이 얼마나 바쁘십니까? 주일 이 예배 가운데 한번 나오는 것도 여러분 정말 힘듦과 육체의 피로와 쉬고 싶은 그 마음 다 이기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 그분 충분히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든 삶이지만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 진짜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있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나에게 있고, 세상이 요동쳐도 내 마음은 고요해지는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성전과 교회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면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수시 때때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요. 왜냐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은 더 이상 너의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는 걸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짐만이 된다면 이제는요, 우리의 인생의 짐은 우리의 짐이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짐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누리죠?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자꾸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무거운 짐이 나의 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낭망이 돼요. 낙심이 돼요. 내 팔자는 왜 이런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길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벗어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시간이 있는 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인생의 짐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자가 되시면요, 그때는 이제부터 내 힘이, 인생의 힘은 나의 힘이 아니에요. 주님의 힘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더 이상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떨 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교회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요, 세상과 구별되는 인생을 살아가요. 본문 14절 전반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뭐 하라고요? 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4절에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멍에는 뭘까요? 멍에는 어떤 걸까요? 멍에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를 수도 있겠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갈전 1, 2, 273번지에 살아서요, 아주 시골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난 이거 알아요. 멍에는 뭐냐? 소의 목에 걸어 함께 일하도록 만드는 나무 도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두 마리의 소를 함께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요, 멍에를 반드시 지게 해야 합니다. 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통해서 무게를 나누고 균형을 잡고 주인이 방향을 조절해 소를 다스리게 하며 농기구를 꿀도록 돕게 하는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뜻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가 우상 숭배, 제사 음식을 중심으로 한 경제와 사회 문화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요, 믿는 자가 그들의 우상 숭배적 풍속과 결습되는 것을 철저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그들을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순히 교제하지 말라고 모른 척하며 단절하며 살아가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단절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타운을 짓고 그 안에 통제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아서요,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제해야 됩니다. 경제활동을 위하여 교제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교제는 뭐냐면요, 교제하지 말라는 것 중에 그게 뭐냐면요, 영적인 교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에 교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서로 교류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것은 교류하라는 거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 것과 세상의 것은 일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4절 후반부, 15절, 16절 전반부까지 5가지를 대조합니다. 여러분, 14절 후반부 보실까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전반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조한 5가지가 뭡니까? 의와 불법입니다. 빛과 어둠이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성전과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느껴지는 게 뭡니까?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화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저는 과학을 싫어하지만 제일 처음 어렸을 때 신기했던 과학의 이론이 뭐냐면요, 그 딱 현상이 뭐였냐면요, 물과 기름을 섞을 때 섞여집니까? 안 섞여져요.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조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거룩한 성전이며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기에도 좋고 듣기에도 좋아도 그것과 하나 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뱀의 유혹을 받는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너가 뭐와 같이 되리라 라면서 여러분 유혹합니까? 너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설교하면 오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너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다, 네 인생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와의 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제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성경에는요. 근데 뱀의 유혹을 딱 받는 순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묘사가 나타납니다. 자,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이 아니라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보세요.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였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뱀의 유혹을 받고 본즉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다 보였다고요? 지혜롭게 될 것만큼 탐스러운 열매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무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될 것 같은 탐스럽게 보였던 이 과일 열매라고 할지라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되어야 합니다. 두 개가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세상이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혜롭게 살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면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오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한 엘리야를 잘 알고 있어요. 그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자신과 어디에서 영적 대결을 벌입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영적 대결을 벌이죠? 여러분 내년 성경 많이 읽으십시다. 여러분 제가 읽도록 여러분 특훈을 시켜드릴게요. 매주 성경 문제가 나가니까요 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어디서 영적 대결을 벌이냐면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여요. 850대 1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시대와 문화 상황은요 너무나도 엉망이었어요. 그때 왕이 누구냐면요 아합 왕이었어요. 그의 아내는 누구였죠? 이세벨이었어요. 이 두 사람 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합은요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세워요. 이세벨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바알 숭배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보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대하냐면 박해해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합니까?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 당시에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형식으로 어떤 태도로 일어나면요 종교 혼합주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때 여러분 갈멜산 전투에 초청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엘리야가 다음과 같이 결단하기를 요청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 하라고 합니까?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어떤 결단요? 바알이 너희가 진짜 믿는 하나님이면 바알 따라가고
만약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라가라. 도대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는 인생을 살아갈 건가? 여러분, 머뭇머뭇거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합니까?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은 그러한 신앙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바알이라는 우상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요, 움직여요? 말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택하자니 세상 안에서는 실패자와 같이 살아갈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의 성공은 멀어질 것 같고, 또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자니 또 하나님이 소원하실 것 같고, 그래서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에 있을 때는 거룩하게, 세상에 있을 때는 세속주의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며 교회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라. 택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처럼 살아가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수아 24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라.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요수아가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다른 신들과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걸 말이에요. 너 택해라. 만일 너희 조상들이 저쪽 강 저쪽에서 섬겼던 그 신이 너희가 원하는 신이면 그 신을 선택하고, 아니면 지금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이 너희의 눈에 좋게 보이면 그 신을 선택하든지. 근데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얘기한다. 나는 또한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이다. 머뭇거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공전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이니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교회인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방향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성공이 먼저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만이 오직 먼저다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면 부유하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교회인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부유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영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세상에 주목받기보다 하나님께 주목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전과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할 걸 말이에요. 그러한 삶의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안전한 삶이며 가장 복된 삶이며 형통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머뭇거리지 않고 여호와만을 선택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로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